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장인 어른인 미디아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딸기나무 가운데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SNS 공동체 또 수련회 또 마지막 시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영상 보면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나름 저도 대학부 전도사도 하고 또 청년부 담당도 했었는데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하다. 그 시대에 이렇게 제가 목회자가 돼서 지금 됐으면은 완전히 아무튼 여러분 너무 대단하시고 우리 최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고 제가 분들 이렇게 뭐 하는데 이렇게 뭐냐면 우리 김승수 목사님이 이제 전체 본부장 할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이러면 카운트다운이나 뭐 여러분 수련회 리먼 수련회 때 항상 어려워해서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항상 순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청년들 목사님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이제 제가 그 말을 믿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 할까요? 이제 뭐 그랬는데 최성민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최성민 목사님이 약간 좀 승수 목사님보다 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거절하기가 어려운 독특한 능력이 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제가 이제 아프다 그러나라고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제가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저를 초청해 주실 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생각했던 본문이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준비도 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인데 그런데 이제 원래는 제가 오후 예배 이 시간에 이제 어른 예배에서 설교하게 돼 있고 이제 이재훈 위임 목사님이 이제 1부부터 4부까지 설교하는 주일이에요. 이번 순차가. 그래서 이제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른 오후 예배지만 또 우리 SNS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튼 이제 말한 대로 이제 준비도 하고 주제도 좋고 너무 신나서 이제 표현은 안 했지만 이제 속으로 그랬는데 이게 이제 순차가 좀 바뀌게 됐어요. 이재훈 위임 목사님이 한 주를 쉬는 관계로 제가 오늘 2부부터 4부까지 하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최 목사님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설교하실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이 돼서 나 하지 말라는 건가?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재훈 목사님이 하시면 그랬더니 그거 아니고 그냥 목사님이 힘들까 봐 그래서 저 괜찮은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하시라고 그래서 그 전까지 그냥 풍성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바람이 다 빠져가지고 제가 목사님 간 다음에 실망해서 그러면서 생각이 났어요. 뭐냐? 아프다 내가 지금 아프다 나 지금 아프다 그러나 와 하나님이 이상하게 체험시키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모세에 대한 얘기예요.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민족적인 영웅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거의 신적인 존재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비춰졌던 그런 분이다. 왜냐하면 그의 어린 시절 자체가 함께하지 않았었고 왕궁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40에 등장할 때는 이미 왕으로서의, 왕의 후계자로서의 그 거대한 제국의 왕의 후계자로서의 훈련을 다 받았던, 그의 말하는 거나 그의 행동이나 또 그가 입고 있던 옷, 그의 말투, 그 모든 것, 그가 사람을 쳤는데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신비한 존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노예로서 또는 이렇게 박해받는, 그래서 감히 애굽 사람과 맞서 싸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모세는 40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존재죠. 그리고 또 80에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그리고 쳐다보지도 못하는 바로와 맞서 싸워 결국은 승리하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때 여러분 바위를 쳐서 샘수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하고, 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도 하는,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 메추라기 때가 고기가 쏟아지고 하늘이 만나를 내리는 엄청난,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 얘기 나누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만나고 왔을 때 얼굴에 강체가 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는, 고라라는 그 지도자 중심으로 모세를 반역했을 때 땅이 갈라져서 그 모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엄청난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아픕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80세가 되어서, 그러니까 40세 때 자신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청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상태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해서 그의 나이 80이 되는, 누구도 모세를 기억해 주지도 않고 모세 자신이 자기를 돌아봐도 그냥 장인의 양 무리를 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너무나 능력 없는, 그리고 이제는 끝나버린 인생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의 소명장인데, 출애굽기 3장 4장이 모세의 소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을 부르는 여러분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끊임없이 부릅니다. 모세를 향해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고통받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분명한 사명을 주고 소명을 주고, 그리고 목표를 주고 비전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5번에 걸쳐서 이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왜?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럼 모세의 5가지 변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또 한번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변명은 뭐냐, 거절은 뭐냐,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가겠나. 출애굽기 3장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모세,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놓아주어라.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모세의 변명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바로는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겠습니까? 합리적이죠. 그리고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데 모세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뭐냐? 모세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자기가 어떤 형편인지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주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모세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다 내가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40세의 모세는 자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했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는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것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열등감 속에, 우리는 낮은 자존감 속에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하죠. 열등감이라는 거, 낮은 자존감이라는 거, 뭐는 자신감이라는 거, 그거 다 사람들 비교 속에 얻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다 그게 이 왜곡되어서 상처가 되어서 그렇게 좋지 않아요. 다 이렇게 힘들게 됩니다. 이렇게 곡해하게 됩니다. 또는 오해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 모세가 다시 거절합니다. 다시 변명합니다. 나는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변명은 뭐냐면 하나님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성들한테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어요.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너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이 뭐냐? 그분은 어떻게 생겼냐? 그의 이름은 뭐냐? 그분이 어떤 것을 너에게 말했냐라고 물을 때 나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물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변명이죠. 하나님, 뭐 제가 아는 게 있어야 말할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도 모릅니다. 당신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세는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많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지도자가 되려면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요구하는데 나는 그것을 보여줄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너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하면 된다. 너는 너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나의 뜻을 말하면 된다. 중요한 건 너는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서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뜻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 주님의 말씀, 주의 뜻, 주의 생각,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 주님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SNS 청년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세 번째 거절합니다. 변명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계획을 얘기하지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저를 믿지 않거나 제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 번째 변명도 아주 합리적이죠. 뭐냐? 그렇게 제가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다 해도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너에게 나타나지 않은 거다, 너가 잘못 본 거다, 너가 착각한 거다, 너가 이상한 거 본 것이다.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출애굽시키겠습니까?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어요? 이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갈 수 없는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하나님께 제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고 너 손에 든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그랬는데 이 지팡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짧은 막대기가 있고 긴 지팡이가 있어요. 짧은 막대기는 이제 양이 이제 이렇게 이 무리를 떠나서 딴 데 가면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던져가지고 그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좀 묵직한데 그런 거가 이제 막대기고, 그 지팡이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긴 겁니다. 긴 거. 근데 이제 지팡이나 나무나 막대기나 다 죽은 나무로 만든 거죠. 죽어 있어요. 죽은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게 살아있는 뱀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표적이죠. 그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내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가슴에 넣었더니 뺐더니 문둥병이 걸려 있어요. 다시 집어넣어라. 뺐더니 다시 정상이 되는 두 가지의 표적을 하나님이 보세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라는 모세의 변명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어있는 나무가 살아있는 뱀이 되는 것처럼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 문둥병과 같은 그런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너의 손이 문둥병이 걸렸냐? 너의 손이 낫게 된 것처럼 그런 표적을 보여줍니다. 표적을 보여줘서, 기적을 보여줘서 모세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 믿죠.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지, 진짜 성경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성령님을 믿는지, 제가 이 부분을 나눌 때 굉장히 좋은 예가 있어요. 제가 경험한 건데, 제가 그 선교사로 중국에 갔을 때 북경의 외곽에 농장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자랐고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게 주어진 역할이 이제 농장을 해야 한다 보니까, 그러나 위치는 부사장 겸 연구소장으로 있었어요. 장로님의 사장님이고 제가 이제 부사장인데, 근데 이제 우리 직원들 가운데 이제 그 훈친에서 오신 박씨 아저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힘이 좋으세요. 나이는 저보다 좀 어린 분인데,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부사장이니까 저를 좀 이렇게 말도 듣고 하는데, 좀 지내보니까 제가 일도 잘 못하고 자기보다 아는 게 또 없고 그러니까 은근히 좀 무시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 일을 할 때 꼭 우통을 벗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근육이 아주 멋있고 있고, 저한테 또 소장님도 벗으시죠, 더운데. 저는 안 되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무시하는 게 좀 많이 있고, 그게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 도가 지나치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렇다고 또 제가 뭐 말하기도 좀 어렵고 뭐 좀 그랬었는데, 근데 어느 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이 박씨 아저씨가 온실에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사무실로 막 오는 거예요. 뛰어서.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는지 나갔더니 소장님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 그래서 어디에 했더니 저기 온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온실 걸어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 선교사로 이 중국에 와서 이렇게 굶주리고 어렸을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철원에 있었는데, 전방에 있었는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뱀을 보내주셔서 영양 보충을 해주셨는데, 이 선교지에도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어디 있냐 했더니 우리 저기 선인장 쭉 심었는데 저 한쪽에 이제 그 화분들 이렇게 모아놓은 데인데 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이 화분에 이 꽃뱀인데 조그만 거예요. 그건 먹지도 못해요. 조그만 그게 이제 꽈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돌려서 꽉 이렇게. 근데 약간 티가 이상해서 보니까 박씨 아저씨가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저는 몰랐어요. 박씨 아저씨가 그 다른 일에 그렇게 용감한 분이 그렇게 조그만 뱀을 무서워한다는 거를. 근데 여러분,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꼬리를 잡으면 물립니다.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요. 지팡이를 던져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러거든요. 제가 성경은 안 읽었지만 나중에 읽어보시면 꼬리 잡는 건 위험한 거예요. 지식에 안 맞는 거예요. 경험에 안 맞는 거예요. 이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죽어있는 나무도 살아있는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면 위험할 텐데, 물릴 텐데 너가 나를 믿고 잡을 수 있느냐? 모세가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나를 믿느냐. 우리 사랑하는 SNS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40장의 그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안 믿습니다. 모세가 얘기해도 안 믿고, 모세가 얘기해도 의심하고, 모세가 그렇게 이끈 기적을 많이 보여줘도 또 다른 기적들을 요구하면서 엄청나게 불신하죠. 그런데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이 모세가 말이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믿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들은 안 믿습니다 그랬는데, 출애굽기 40장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말한 말을 믿은 몇 개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나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삶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네 번째 거절합니다. 변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그런 변명입니다. 그 네 번째는 뭐냐?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혀도 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모세가 말하는 거, 하나님 저는 근데 말을 잘 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죠. 지도자로 가서 바로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라. 하나님의 지시가 그건데 모세가 말을 못하니 그는 갈 수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너무 진짜 그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말을 잘 못해요. 말이 어눌하고 발음이 불분명합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말도 잘 못해요. 뭐 영어, 독어 뭐 말할 것도 없지.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영어를 이게 제 학기에 패스한 적이 없어요. 다 F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썸머스쿨하고 윈터스쿨에서 다시 재수강해서 했는데, 한 번은 학교가 그 윈터스쿨을 안 여는 거예요. 그 전공인데, 그 꼭 필수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2학년인데 1학년 반에 들어가서 같이 들었어요. 형 여기 왜 왔어요? 묻지 마. 한 학기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후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듣나고, 뭐 독어도 마찬가지고, 이게 한국말도 어렸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 어머니만 제 말을 알아들었어요. 형이 얘가 뭐라는 거예요? 저 김치찌개 자기가 먹겠다. 그거 건드리지 말란다는. 한국말도 잘 안 되고. 여러분 제가 진짜 창피했는데, 이게 유튜브나 뭐 그거 볼 때 이렇게 자동으로 자막이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자동으로. 제 설교를 이게 보는데 그 자동으로 달리는데 그런 한글이 없어요. 한글 없는 그런 말들. 이 AI가 제 발음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상하게 해서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런 거예요.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와, 모세가 나와 같은 분이구나.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이제 사도행전 7장 22절 스데반 분이 설교를 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장면,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그 설교 중에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말과 행동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스데반이 기록해요. 그 사도행전 7장 22절에. 제가 속았다. 아니 모세가 말 못한 거 아니에요. 그 훈련을 받았으니까 잘했겠죠. 그렇지만 모세가 생각할 때 자기의 말하는 능력은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어려운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가기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 일을 자기가 그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그 능력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이 말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원래 눈물이 많은데 진짜 울었어요. 성경책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힘들잖아요. 내 생각에 그 일을 하기에 나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진짜 그 부분을 감당하기에는 하나님 나에게 가라 말하라 그러는데, 내가 그 일을 하기에는 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조건이, 내 상황이, 내 과거가, 내 배경이, 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결정적으로 나는 그 일을 할 능력이 안 되니 하나님이 나를 자꾸 가라는 건 나를 너무 아프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할 능력이 없는데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질문이 그거거든요. 거절이, 변명이. 저도 그런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인데 발음도 안 좋고 설교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내 언어에 대한 이 힘든 거, 하나님, 그러나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고 설교를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언어라고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변명을 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는가? 만약 여러분이 이 모세와 같은 심정, 저와 같은 심정이라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주는 음성으로 듣고 함께 읽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 입에 있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제가 눈물을 성경책에 떨어뜨릴 만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아픈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입을 주었느냐? 누가 기머거리나 벙어리, 그리고 누가 보게 하고 누가 눈물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를 만든 사람이 나다. 너의 주인이 나다. 너를 창조한 자가 나다. 만약 너가 눈이 멀었다면 눈 멀게 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아니냐? 너가 만약 본다면 누가 너로 보게 했느냐? 내가 아니냐? 내가 너의 입에 있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무슨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위대해서, 내가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 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못하면 누가 말을 못하게 했는가?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르쳐 줄 거다라고 그랬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알았어요.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 제가 능력이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 보내시면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지금도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설교하고 있잖아요. 말이 어눌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를 설교자로 초청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성민 목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물론 부족하죠. 어눌하죠. 불분명하죠. 그렇다고 우리 제가 청년부 맡았을 때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발음 좀 교정하세요. 그런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 아무도 없었어요. 도리어 제가 이 얘기하면 와서 그래요. 목사님 들을만 해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내용이 중요하죠. 목사님 눈물이 중요합니다. 우세요. 그러면 다 은혜 받아요. 그런 말 해줘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이렇게 낮추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의 상처가 있고
여러분의 과거가 있으면 그 과거와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래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게 더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교만해서 하나님 무시하고 도리어 교만해서 사람들 무시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지 내 생각과 뜻으로 하는 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쓰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5번째 얘기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5번째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고 화를 내십니다. 제가 깨달은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께는 4번째까지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진노하고 여기에 내용이 없어요. 모세가 가요. 하나님 말합니다.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지금 오고 있다 그래요. 오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시죠? 그 아픔이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저의 청년의 때, 저의 대학생 때, 저의 젊은 시절에 제가 가졌던 고민과 또 많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크게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사람들과 비교 속에 갖게 되는 열등감, 아픔, 고통, 힘든 것,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신 없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겠죠. 우리의 미래가 다 사방이 문이 닫힌 것 같은, 그리고 능력이 많은 다른 친구들, 배경이 좋은 다른 친구들, 비교되어지는 많은 사람들 속에 낙심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80의 모세를 찾아오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을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면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 일이든 연애 일이든 또는 신앙의 일이든 여러분의 비전의 삶의 이야기든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미래든, 여러분 자신에게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주목하세요.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누가 사람의 이름을 지었느냐, 누가 김어건이나 벙어리가 되겠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찾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토벤이라는 작곡가가 키가 멀었어요. 그런데 그가 피아노를 치며 눈물을 흘리며 감격을 했다고 합니다. 몇 시간씩 피아노를 쳤어요. 왜? 그는 들리지 않지만 그 건반이 내는 소리를 그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튜닝도 안 되고 조율도 안 돼가지고 이상한 시끄러운 소리만 들릴 뿐이지만 베토벤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 악기가, 피아노가, 그 건반이 마땅히 내야 될 그 음악을 그는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그것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원래 내야 되는 그 음악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세는 아팠습니다. 그 아픈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듯 아픈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